오늘 말씀이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복에 대한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너무 복하거나 잘 될 거야, 잘 되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설교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정말 행복하고 좀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또 어떤 모든 목사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막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그거 보는 게 목사의 마음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또 목사가 빌어주는 복이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설교하고 그대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고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그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삶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될 때에 그 복은 또 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모든 복이, 선포되는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아마 큰 교통사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큰 사고였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무의식 중에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 무의식 중에 뭔가 입을 중얼중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 무슨 말을 하는가 궁금해서 귀를 막 갖다 대고 그 무의식 중에서 중얼거리는 내용을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23편을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고로 지금 죽음의 길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는 그 분, 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번 잘 알고 있는 시편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그분의 심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시를 같이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고 같이 한번 눈으로 보고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무의식 중에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과연 그 의사의 말대로 그 사람은 의식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복직해서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때를 따라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할 때라든지 또 평안하고 즐거울 때라든지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되고 또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목자 삼은 자로서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잔잔하게 흐르는 강가 옆에 푸른 풀밭에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배부른 양들은 배를 깔고는 풀밭에 누워서 그 목자 대신 선한 목자이신 그 주인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림 같은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그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날마다 그냥 지지리궁상으로 힘들고 어렵게 힘들게 찌들어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기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자식은 정말 좀 넉넉하게 풍성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부모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풀밭에 누워있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좀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푸른 풀밭에 누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넉넉한 인생의 삶을 누리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실제로 오랜 기간 양을 쳤던 목자였어요. 오랜 기간 양을 이렇게 길렀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목자의 심정으로 시편 23편을 해석하고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이 아주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거의 40년 가까이,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책이 팔립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양과 목자,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23편을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목자의 경험이 있으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이제 그 책을 썼단 말이죠.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읽었던 2절 바로 그 오늘 제목이죠. 풀밭에 누이시며, 이 장면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양은 풀밭에 잘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누워있는 양이 있는데 실제로 혹시 여러분 그 TV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양이 누워있는 장면을 보신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막 양떼가 모여있고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풀 뜯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양이 배를 깔고 풀밭에 누워있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풀밭에 진짜 배를 깔고 쫙 누워있으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이 4가지 조건이 자기 몸에 이루어져야 그때서야 양은 배를 깔고 풀밭에 눕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를 깔고 양이 배를 깔고 이렇게 풀밭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런 4가지 조건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양들이 어떨 때 배를 깔고 풀밭에 누워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놈들이 정말 모든 게 만족하는구나. 그러니 지금 풀밭에 배를 깔고 누웠네. 하나님이 나를 내 하나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배를 깔고 내 풀밭에 누운 양들처럼 내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시를 쓰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양떼들이 그렇게 풀밭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주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배를 쫙 깔고 풀밭에 누워있는 양들처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줄 것을 믿고 이 시를 적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또 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어린 양 된 나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 내 삶,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정말 이 풀밭에 배를 깔고 누운 어린 양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그런 삶을 살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양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 아주 그런 맹수가 없어야 배를 깔고 눕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죠? 주위에 자기를 위협하는 늑대나 곰이나 여우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있으면요, 절대 양은 바닥에 배를 깔고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본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 뜻이 뭐냐면, 양은 스스로 맹수를 쫓을 수 있습니까? 양은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주위에 원수 같은 것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양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원수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나로 하여금 풀밭에 배를 깔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 나한테 갑질을 해. 그런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지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어. 서로 원수 맺을 만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기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회사 가는 것이 전쟁터에 가는 기분이 들고요. 학교 폭력 당하면요, 그냥 죽을 맛으로 그냥 안 갈 수 없어서 가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원수가 그냥 주위에 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원수들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푸른 풀밭 아니고 가시밭이 되고 가서 들어눕기는 그냥 앉아있기도 힘든 그런 환경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원수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푸른 추정에 배를 깔고 누울 때 주위에 원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양이고 내가 물리칠 수 없으니까 원수를 내가 어떻게 물리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배를 깔고 누울 수 있도록 원수 없는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나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 내가 있는 곳이 평안히 드러놓을 수 있는 그런 풀밭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오늘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해결 못하는 일,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갑질하고 원수 맺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다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양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자기들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해야만 풀밭에 배를 깐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양이요 순해 보이죠? 근데요 지들끼리는요 머리로 불러 쳐맞기도 하고요 갈등이 있어요. 지들 안에서는 다툼과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받기도 머리로 밀기도 몸으로 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갈등이 존재해요. 양들끼리도. 자, 이런 내적인 갈등, 다툼이 있으면 양은 절대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누울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험이나 도사리고 있는 원수의 어떤 그런 위협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 고뇌, 번뇌 이런 것들이 나를 더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강박증이니 뭐 조울증이니 조현병이니 공황장애이니 이런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의 문제, 내 안에.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말 뜻이 뭐냐? 바로 나로 하여금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고뇌와 번뇌와 갈등과 마음의 병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배를 깔고 이 풀밭에 누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실 것이다. 그래 내 마음의 병도 내 마음의 번뇌와 고통과 어려움도 주님이 아시니 나로 하여금 편함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 가정과 가족, 친구와 친척 서로 간에 틀어져 버린 관계수 때문에 심령이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런 모든 불편한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양들이 배를 깔고 바닥에 눕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녀로서 이런 심령의 평안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 믿사오니 바로 내 마음에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배를 깔고 누운 양처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 세 번째, 양들은요 몸에 빈대 혹은 뭐 벼루 이런 질병,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들이 있으면 들어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러면요 절대 못 눕습니다. 그냥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협하고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눕기 어려워요. 그렇죠? 몸과 마음의 건강, 불편함, 질병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죠? 병들면요 참 힘들어요. 어디 몸이 아프면요 몸이 아프면 그 마음도 불편해서 그냥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뜻은 내 몸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누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양으로 보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요즘에 나이와 상관없죠. 각종 성인병들 잘 아는 대로 뭐 20대 30대 암 환자 뇌혈관, 심혈관 질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여러분 이제는 뭐 젊다고 건강하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푸른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신다는 뜻은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내 건강도 가지고 계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육체의 건강, 마음의 평안, 자유함을,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 보지 않으면 그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얼마 전에 우리 누님 그 다리 수술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아팠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수년 전에 그 맹장 수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에이, 그거 맹장 그 수술도 아니고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맹장 수술 그 별것도 아니고, 예? 어디 가서 맹장 수술했다 그러면 엄청 아파다 이러면 쪽팔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그런 줄 알고 수술했습니다. 근데 엄청 아팠어요. 근데 마침 저를 담당했던 그 여자분이시는데 그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며칠 전에 동료 의사가 그 맹장 수술을 했대요. 바로 옆에 같이 있는 이제.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하더래요. 어떻게 아픈지를. 그러니까 야, 아플 거는 맹장 수술도 다른 수술 못지않게 아플 거는 다 아파. 이런 자기 동료가 이제 그 수술 그 이야기하고는 맹장 별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플 만큼은 다 아프다는 거예요. 어차피 배 째고 꺼내고 하는 거 뭐 장기 자르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 말하고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안 아파보면 모르는 거야. 맹장 그 별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막 수술하고 내일 때 뛰어다녀야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플 만큼 다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평안도, 육체의 평안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건강하지 못할 때 주여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면서요. 그러면 주님 이런 은혜를 다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양들은 충분히 꼴을 먹고 배가 불러야 풀밭에 눕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배고픈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만족해야 풀밭에 배를 깔고 들어 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배부름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배고른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파가지고 찔찔 매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걸 기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넉넉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정말 잘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한 장을 더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두 장 더 넘기시면 시편 34편,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10절, 11절까지 8절, 9절,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8, 9, 10, 11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다.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이빨 빠진 늙은 사자가 아니죠. 젊기 때문에 뭘 잡아먹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줄임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응답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죠?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에 읽었듯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기록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오늘 읽었던 말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양이 풀밭에 배를 깔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답니다. 근데 양이 어떻게 해야, 뭐가 만족되어야 배를 깔고 풀밭에 눕는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요, 원수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혹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주님이 나로 하여금 풀밭에 누인다고 하셨사오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원수가 사라짐으로 누리는 평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가 뭐랬습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해. 자기들 안에 범주 내에서, 가정 안에서, 내 직장이나 사회 생활 속에서 내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몸에 빈대나 벼룩, 질병이 없어야 한다 그랬죠? 병들어도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로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내 육체의 질병도, 영주간의 강건함도 주님이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우리 믿습니다. 마지막, 양은 충분히 꼴을 먹고 배가 불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배부르고 만족할 때에 영육간 배부름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지까지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이런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 나에게 이런 복들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구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이 이후로 정말 원수가 없는, 화목한, 질병이 없는, 배부른, 이런, 그래야 내가 풀밭에 배를 깔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써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귀한 교훈 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 원수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배부르고 넉넉한 주님이 다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풀밭에 배를 깔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알고 믿고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 어린 양과 같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원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더하시는 은혜로 화목과 모든 평안함으로 덧입혀 줄 수 있는 배부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와 같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고 인도함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함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